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이 말이죠, 지금 오늘날만 그러냐?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됐냐? 십자군 전쟁 들어보셨죠? 십자군 전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1세기 말 13세기 말까지 200년 동안 십자군의 전쟁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200년간을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십자군이라 그랬냐? 그거 지금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제 교황청, 그때는 카톨릭 아닙니까? 이제 기독교 개신교 나기 전이에요. 이제 이 교황청에서 그때 교황이 지금 누군가 교황 이름이 요르비우스 2세, 요르비우스 2세. 이 교황 이름이 요르비우스. 이제 교황이에요. 이 교황이 교황청 회의에서 이제 뭐라고 이제 하는가 하면은, 교황청 회의에서 이 교황이 지금 한 말입니다. 교황이 한 말이에요. 자,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예루살렘을 되찾자. 예루살렘을 되찾자. 그때 예루살렘을 누가 점령하고 있는가 하면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되찾자. 그러고는 그 뒤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전쟁에서 죽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황의 한 말씀이라 그러면은 다 따랐잖아요. 이 말씀에 따라 가지고는 말이죠, 서유럽의 국가들의 사람들이 말이죠, 벌떼처럼 일어나 버린 거예요. 갖고는 예루살렘을 찾으러 가자. 자, 해갖고는요, 이제 십자군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십자군을 그러냐? 가슴에다가 십자를 새기고, 여기다가 십자를 새기고, 어깨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름을 십자군 그랬어요. 십자군. 그래갖고는 이렇게 가지고는 말이죠, 긴 여정 아닙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자면은요, 엄청난 긴 여정이거든요. 가면서 죽는 사람 싸움을 엄청나게 했을 거 아닙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다 저항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죽여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1차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정식으로 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요, 1차에서. 근데 정복은 했는데, 이게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성공하고 나면은 반드시 뒤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성공 후에 오는 자만 때문에 말이죠, 망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된다 이 말이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예루살렘을 딱 정복했잖아요. 하니까는요, 그 주위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을 전부 살해를 해요. 살생을 해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어요. 이러니까는요, 전체 이슬람 교도들이 말이죠, 벌떼처럼 일어나 버리고 다시 정복해버린 거예요. 실패죠. 성공 후에 실패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성공하고 나면 반드시 자기들의 그것을 존재를 해야 된다. 그거는 1차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 한 번만 실패하면은 그만 끝내버렸으면은 십자군이 200년이 안 갈 거 아닙니까?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까지 해요. 그것도 해도 똑같도 안 되고. 이렇게 싸움을 계속 할 때까지 원한이
이슬람과 기독교가 얼마나 쌓이겠습니까? 그러겠죠? 이게 그게 철천지 원수요. 자, 마지막 십자군이 누군가 하면요, 소년단 십자군 제8차 이제 마지막 십자군, 소년단 십자군이에요. 이 소년단들이 말이죠, 우리는 전쟁보다는 사랑으로 예루살렘을 되찾겠다. 캐치프레이즈가 그래요. 그러고는요, 장가도 안 간 전부 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제8차 십자군의 원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를 타고 가는가 하면요, 육로로 안 가요. 배로 이동을 해요. 지중해로. 배로. 근데 이제 배로 가다가 잘 갔으면 좋았는데, 멍하면요, 중간에 말이죠, 폭풍우를 만나버렸어요. 갖고는 다 그냥 깨져버렸어요. 난파선이 돼버린 거예요. 지중해도 지금 땅 가운데 있지만도 아무래도 바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배들이 모두 열악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수장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몇 사람들이 또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신도들이 가가지고는 건져주요. 그럴 거 아닙니까? 건져주가지고, 건져주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 건져주가지고는 가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가요. 갖고 뭔가 하면요, 노예로 팔아먹어요. 노예로 팔아먹어요. 전부 장사꾼들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요, 8차 마지막 십자군 전쟁이었다. 자, 이 8차까지 가면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얼마나 원한이 쌓였겠습니까? 그러겠죠? 지금 우리가요, 상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한가 하면요,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회원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될 그런 일이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군 전쟁이 200년간 해서 8차에서 끝이 나면서 말이죠, 십자군 전쟁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실패로 다 돌아갔는데, 그러면 이 십자군 전쟁이 남긴 그것이 뭐냐? 자, 남긴 이제 지금 첫째는요, 십자군 전쟁이 주는 교훈입니다. 교황청과 교회의 권위가 실추돼요. 그러겠죠? 교황청과 교회의 권위가 실추된다니까요. 결국은 교황의 한마디에서 예루살렘을 다시 잡자. 그리고 거기서 전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도 그 시작한 200년간의 전쟁에서 실패로 돌아가니까 교황, 교회 믿겠습니까? 이게 말이죠, 실추가, 권위가 실추가 되버려요. 이런 이제 역사적 과정을 다 거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백투 예루살렘,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지금 백투 BTJ가 말이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가업을 수행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해가 가죠. 이렇게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요, 역사적 사실이,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싸우는가, 우리 그런 지금 의심 가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거 지금 이제 십자군 전쟁에서 주는 지금 이제 그 결과입니다. 왕과 상인의 세력이 강화된다. 왕과 상인, 그게요, 상인은 이게 장사꾼 아닙니까? 전쟁 나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전쟁이 나면은요, 상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물자 팔아먹고 자기들은 돈 버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왕의 권위와 상인들의 이게 지금 세력, 이것이 더 커진다는 결과를 십자군의 전쟁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제 이것을
두 번째 이제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중해 중심에서 동방세계로의 교역이 일어나요. 지중해 중심에서. 그래서 과거는 지중해 중심 문화였죠. 지중해 중심 문화였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은 지중해 갖고 되겠습니까? 지중해는 말이죠. 그 조그마한 지금 협곡에 이제 있는 그 이제 바다 아닙니까? 그걸 지금 뭐 장악하는 것이 지금 그것이 세계의 장악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은 태평양, 대서양, 대서양에서 태평양 시대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죠. 이렇게 지중해 중심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이 십자군 전쟁이 가져다 준 혜택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기독교와 이슬람의 그 아주 깊은 갈등을 여기서 만들어 준 거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을, 그래서 지난번 지금 뉴욕에 지금 테러 생겼죠. 비행기 타고 갔다가 건물 들이받았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느냐, 그 이해가죠. 이제 지금 말이죠, 엄청난 그런 갈등을 지금도 일으키고 있고 세계에 하얗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IS 얘기 많이 들으셨죠? IS 이런 집단들이 생겨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이 지금 말이죠, 과거에 이슬람과 이것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슬람과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이제 관계되는데, 그러면 이슬람 기독교가 철천지 원수냐? 어느 저자가요, 알라라고 하는 책을 지었어요. 알라는 누굽니까? 이슬람의 신이죠. 알라 신 아닙니까? 알라는 책을 지었어요. 근데 그것이 한국어로도 번역됐어요. 그 책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이슬람과 기독교는 하나의 신, 처음에는 하나의 신을 모셨어요. 하다가는 이것이 뭔가 하면 갈라져 버려 가지고 되는데, 그 지금 알라라는 그 책에는 그 학자는요, 유사점을 찾아내는데 중심을 둔 저서를 알라라는 책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런 걸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이런 데서는 만법지 뭐라 그랬죠? 과연 우리가 말이죠, 이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말이죠, 문제죠. 그리고 기독교를 끌어안을 수 있겠습니까? 와,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요. 자, 이제 이런 지금 말이죠, 이런 데도는 만법지 뭐라. 여기서 우리는 말이죠, 이 종교 간의 이 법도 결국은 뭔가 하면요, 우리의 이념으로 볼 때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런 데도에 근거해 가지고 나온 종교법이죠. 그 종교법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세상에 가장 첨예한 갈등의 원인을 뭐가 만드느냐? 종교법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자, 이런 이제 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지금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볼 때요, 이런 데도 만법지 뭐라고 하셨는데, 이제 정산용사님이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있는 이 원불교에서 주장하는 이런 대도가 해야 될 역할, 해야 될 방향, 이것이 역사적 이런 과정을 다 우리가 이해할 때 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드러나죠.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인가 하면요, 첨예하게 지금 되고, 이런 것들은 쉽게 돼요. 이건 쉽게 된다 이 말이죠. 진리를 알면 쉽게 돼요. 1번, 2번은 돼요. 근데 이 종교법에 대한 것은요, 특히 종교법 중에서도 동양의 종교는 괜찮아요. 서양의 종교, 이 종교법을 말이죠, 만법지 뭐로 우리가 포섭하고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논리와 모든 것들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말이죠. 이런 데도는 만법제무라고 하는 정산용사님이 대종사님 법을 밝힌 이 법을 우리는 실천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그러면은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데도가 이제 이거 형성되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지금 중세를 비롯해 갖고 이제 서양 종교의 그 역사적 사례를 이제 쭉 제가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데도를 어떻게 이제 선양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데, 자, 백투 예루살렘도 우리도 말이죠. 백투 예루살렘 합시다. 가만히 있어요. 이제 끝나고 합시다요. 자, 백투 예루살렘 합시다요. 우리도요. 자, 이제 백투 예루살렘을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요, 저는요,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된다. 지정학적 위치, 한반도가. 자, 한반도는 뭔가 하면요, 반도지요? 반도고, 강대국에 쌓여 있잖아요. 자, 강대국에 쌓여 있는 거예요, 한반도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900차례가 넘는 침입을 당했죠?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죠? 나라까지 잃었죠? 자, 이 과정이 뭔가 하면요, 우리 지금 한민족은 모든 이런 과정들이 900여 차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침입만 당했지 우리가 공격하지는 않았죠? 한 번도 안 했죠? 자, 이거 이제 지금요, 우리 지금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지금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900, 자, 그래서 이 침묵을 하면서 생긴 것이 뭔가 하면 인욕이에요. 인욕. 우리 민족들의 그 지금 정신적 저변 문화의 토양 속에는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 인욕이 깔려 있는 거예요. 왜냐면 침입을 당하면서도 말이죠, 우리가 갑질 안 했죠? 다 받을 겁니다. 우리 침입한 사람들 다 받을 거요. 일본 보세요. 지금 봤죠? 일본 안 봤습니까? 받아요, 지금요. 일본이 말입니다. 지금요. 저렇게 지금 이제 보세요. 서서히 지금 일본이 어떻게 이제 지금 받는다. 자, 인과의 이치는요. 그렇게 이제 대종산 정산용산 법에 나오나 짓고 나서 금방 안 들어온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은 올 것은 다 온다 그랬죠. 다 오는. 그러니까 우리는 말입니다. 지금 이 인욕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욕 속에는 이제 뭐가 깃드는가 하면요, 평화예요. 이게 생겨나는 거예요. 서서히. 안 갚죠, 우리가. 안 갚고 평화요. 자, 그래 이제 이런 이제 이것이 뭔가 하면요, 이 반대급부 그러죠. 우리가 해롭잖아요. 해로우면 반드시 그 해로움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가가 바로 뭔가 하면 그 해로움, 인욕은 해로운 것이죠. 우리가 침입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참았어요, 우리가요. 계속 참았어요. 그게 참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태어나는가 하면요, 평화의 민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평화의 민족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평화. 자, 그래서 이제 평화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인의 극단성, 또 그 뒤가 극단적인 창조. 책 제목이에요. 한국인의 극단성. 그리고는
또 그 뒤에 극단적인 창조. 자, 우리가 한국인들이 극단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백투 예루살렘. 엄청난 극단성이죠? 맞죠? 이거 엄청난 극단성 아닙니까? 자, 우리가 불교. 엄청난 극단적인 불교 했죠? 또 지금 유교. 중국도 못하는 유교 했죠? 기독교. 세계 사람들이 못하는 기독교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 돌아다니면서요, 전부 마이크 잡고 말이죠. 성교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한국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가면요, 제가 지금은 이제 하여간 지난해 한 해 제가 대중교통을 한 번도 안 탔어요. 대전역에 제가 내려서 가면요, 항상 마이크 잡고 대전역에서 예수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해갖고 계속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 한국 사람이라요. 극단적이죠. 자, 이런 극단적인 것이 뭔가 하면요, 이 극단성이 극단적인 창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극단적인 창조를 만들어낸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한국인이요, 이런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또 이 한국의 지정학적 이치가 제가 이 한반도가 땅이 소토라고 그랬죠, 제가? 소토, 젊은 흙. 일본은 뭔 흙이라고 그랬습니까? 노토 그랬죠? 늙은 흙. 늙은 흙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생각도 넓고 행동도 넓어요. 그런데 소토에서 자란 생물,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은 생각도 젊고 행동도 젊어요. 맞죠? 이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말이죠, 한국인들이 말이죠, 이게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세계 IQ, 평균 IQ 제1위 얼마나 그랬습니까? 105. 또 여성 미모 세계 제1위. 여성 미모 세계 제1위. 자, LPGA. 한국 여성 대단합니다. 제가요, 일본 가니까요, 일본 여자들은요, 덧니 난 사람들이 많더라니까. 그렇죠? 이게 이빨이 말입니다. 삐뚤음하게. 여자들이요, 그게 안 이쁘다니까. 이게 지금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토, 젊은 흙에서 나는 생물들을 먹고 사니까 사람의 모습도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정학적 이치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이게 지금 한반도의 이 지금 우리 땅, 흙, 정말로 금싸라기 같은 땅이에요. 한 줌 한 줌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 서울에 가면 북한산을 제가 하면서 갔거든요. 서울 살 때 북한산요, 전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얀 백토예요. 그리고는요, 지금 자갈이 이제 더 돼가지고 굳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얗게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흙이에요, 전부요. 그래갖고는 한국에 자라는 모든 나무들은요, 다 굽습니다. 굽어요. 왜 굽는지 아십니까? 예, 이게요, 소토에서 뿌리를 뚫고 들어가자니까 뿌리가 힘들어요. 뿌리가 힘들면 또 뭐가 힘듭니까? 가지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부러져요. 근데 일본은 노토기 때문에 쫙쫙 굽게져요. 그게 멋대가리가 없지. 그렇게 사람도 멋이 없어요.
근데 왜 한국 사람이 여성 미모 제1이냐? 참 제가 해석 잘하죠? 이게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만 이러냐? 자, 예술 지금 이제 자, 그리고 며칠 전 또 카톡이 이제 지금 칼럼이 하나 왔어요. 아, 이 양반 정말 저한테 카톡 보내갖고 제가 유식해져요. 응하면 전주 그 해장국 콩나물국밥 전주 콩나물국밥이 숙취 해소에 최고다. 숙취 해소에 최고다 하는 것이 말이죠. 음식을 전공하는 그 지금 잡지에다가 전주 콩나물국밥이 그게 말이죠. 선적이 돼버렸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이제 칼럼으로 쫙 썼더라니까. 자,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요. 한국의 음식이 세계의 음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시작이 뭔가 하면요. 전주의 콩나물국밥. 맛있습니까? 저는요, 술을 한 번을 안 먹어봐가지고, 숙취가 뭔가를 몰라요, 제가요. 숙취가 뭔가, 숙취에 걸린 사람은요, 그게 숙취 해소의 최고라네요. 이런 창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계의 석각들이 한국을 주목합니다. 한국을 주목해요. 자,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 원불교가 있죠. 그 핵심에 우리 원불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핵심이 원불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불교를 정산용사님께서는 비명해서 어떻게 했냐? 이런 데도는 만법지 뭐라. 그렇죠? 이런 데도는 만법지 뭐라. 자, 이제 이걸 지금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는데, 지금 드린 말씀은 이런 데도가 나오기 전에 과정들이 있죠. 나오기 전에 아까 이제 상언갑자, 중언갑자, 하언갑자다 했죠. 이제 상언갑자가 1864년에 시작됐다고 했죠. 이제 상언갑자가 1864년은 뭔 해입니까? 그 해가 갑자년인데 그 해 또 이제 아주 지금 내가 강의한 내용과 연관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바로 뭔가 하면요, 수훈 최재후 창시자가 1864년 경상감정에서 처형당하는 해예요. 1864년이 도통은 언제 하시는가 하면 1860년에 해요. 1860년에 해요. 해가지고 64년에 처형당하는 거예요. 인내천 사장을 부르짖으면서 사람이 구름처럼 보이니까. 그러고는 그 이제 제가 뭔가 하면요, 지금 이제 평등 사상을 주장을 하니까 개백의 평등 사상을 이제 수훈 대신사가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처음에 경주에 있는 유림들이 들고 일어나 버렸어요. 경주의 유림들이. 그게 이제 유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유림들을 피해 가지고 이분이 어디를 가는가 하면 무주를 거쳐 갖고 어디를 가면 남원으로 가요. 남원으로 오면 남원에 가면 결혼상성이라는 산성이 있어요. 그것을 언저감이라고 하는 암자에서 3개월을 지내요. 그래서 용담유사 가사를 지으면서 언저감에서 피해가지고 유림들의 방기를 피해가지고 가서, 그러고는요, 교교한 달밤에 38세의 젊은 나이에 목검을 들고 춤을 춰요. 검무를 치면서 검가를 불러요. 이 검무와 검가가 뭔가 하면요, 재판할 때 반역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인정하면 살려주겠다. 64년에 경상감사가 말이죠, 서의연이라고
서현 감사 이름이에요. 하여간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하는데 결국은 안 했거든요. 자백 안 했거든. 나 그런 뜻이 없었다. 사실이잖아요. 사실로 없었으니까. 그러니까는요. 이제 결국은 이제 내려와갖고 이제 목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864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분이 누굽니까? 강정산 천사. 정산 선생. 정산이. 예. 예, 그렇죠. 대순진리에 이제 지금 이제 상생방송도 이제 이것이 지금 하고요. 이제 정산 양반이 이제 나타났는데 이 도통을 언제 하는가 하면 대원사에서 여기서 지금 1901년에 합니다. 그래갖고 언제 돌아가신가 하면 1909년에 돌아가셔요. 그것도 다 상은갑자에 다 돌아가시죠? 상은갑자에서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상은갑자에서. 자, 그런데 이제 이 정산 선생은요, 또 이제 이 사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원불교 사상을 이제 이런 데도 만법쯤으로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요, 도통을 하셔가지고 하신 일이 뭔가 하면요, 천지공사를 합니다. 예, 저 말씀드렸죠? 천지공사. 자, 천지공사. 첫째는 이게 뭔가 하면 해원공사예요. 해원공사.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십자군 전쟁 얘기했죠? 그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또 이제 이 삼국지 같은 거 동양도 보면요. 사람 하나, 목 하나 베는 것이요. 파리 한 마리 잡는 것보다도요. 그렇게 다 착착착 해버렸다니까요. 이게 뭔가 하면 선천시대에 했던 그 지금 인간들의 행위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행위가 인과 이치로 볼 때 그것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 선천시대에 서로 싸움하고 죽이고 한 그 이 원이요, 신명계 가득 차 있다.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그 신명계에 있는 원을 풀기 전에는 후천계비가 이 성경시대가 안 온다. 맞죠? 아주 적절한. 그게 이거 지금 이제 해서 처음 한 것이 선천시대에 쌓여있는 모든 원한들을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거에서 천재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 멋지죠? 참, 이분 하신 일이 정말 이렇게 이게 멋집니다. 자, 그러고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게 지금 신명계와 현실계는 서로 상보적인 관계예요. 여기서 싸움하면 저기서 원이 쌓이고, 저기서 원이 쌓이면은 여기 또 싸움해요. 그러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간에 하나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를 먼저 풀어야겠어요? 이걸 풀어야죠. 하늘에 있는 원한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원한을 누가 푸는가 하면 이 양반이 푸신다니까요. 멋지죠? 다 풀어요.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는 안 올 것이다. 이제 후천계백의 성경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이게 분명하죠? 자, 우리 정산교에서 한 일이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는가 하면요, 통일신단을 만들어요. 아니,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신은 같은 신인데 싸움하잖아요. 저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SBS에서 신의 길, 인간의 길, 신의 길, 인간의 길 하는 4부작을 만들었어요. SBS에서. 그걸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기독교계에서 방송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게 이제 그거 하면은 이제 지금 그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느 교무가 그 4부작을 제 컴퓨터에다 딱 제가 그거 다 봤습니다.
그게 또요. 이 사람에 대한 멘트를 하는데 참 아니 며칠 전에요. 이제 그 양반 건자한데 이게 사람을 알다 보면요 이렇게 이제 지금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부평교당 있죠? 경기 인천교고 그 회장이 누군가 이희재예요. 속명이 이희재. 그리고 이제 법명은 이상현. 법호는 법산. 법법자 몇산자. 이제 법호도 멋지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은 뭘 하는가 하면 요트 만드는 회사를 해요. 우리나라가 요트 지금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특이한 걸 했어요. 그러고는 이 희재 우리 부평교당 회장의 형은 누군가 하면 이 희수예요. 희재, 희수 형제간이죠. 이제 이 희수는 또 뭘 전공했는가 하면 이슬람을 전공했어요. 한양대학교 교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슬람 전공했다 그래갖고 우리 이제 법산을 통해 갖고 형님 와가지고 우리 지금 총부에서 강의 좀 하면 이슬람에 대한 강의해달라. 그래갖고 강의를 했어요. 했는데 그 양반 강의에서 하는 말이 이슬람하고 유대교 기독교는 뿌리는 하나다. 근데 이것이 갈려 내려오면서 원한이 생겨버린 거예요. 서로가 상극이 돼버릴 때 말이죠.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멘트를 다 누가 하는가 하면요. SBS 3부작의 이희수 교수가 해요. 근데 며칠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나한테 보고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요 가도 못하고 조이금만 제가 붙였어요. 이제 인터넷 뱅킹으로요. 조이금만 제가 붙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뿌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해가 가죠? 하나지만도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복잡한 이런 세계가 지금 건설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뿌리가 하나인 그 자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찾는데 아이고 지금 자 우리가요 인원장 진리를 대종사님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는 진리를 신앙하는 진리의 위력이 뭐로 나타납니까? 진리의 위력이 인원장 진리의 위력이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은의 은자 은사상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제 이해가죠? 왜 은이라고 했는가? 자, 근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이 은이라고 하는 것도요 언제든지 말입니다. 우리는요 이 은이요 그냥 은이 아니에요. 그때 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적 은. 뭐 상대적 은이 있으면 또 뭔 은이 있겠습니까? 절대적 은.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지 대종사님의 은사상이 제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보통 교도들은 다 지금 어디에 지금 있는가 하면요 상대적 은에 가려 있어요. 맞죠? 상대적 은에 가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상대적 은에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절대적 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래지만 이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지향하신 그 은사상, 이런상 진리에 바탕한 은사상, 이런 데들은 맘먹지 뭐 이것이 말이죠. 제대로 발현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절대적 존재, 은이에요. 자, 우리 말이죠. 상대적 은에서 빨리 벗어납시다. 그러고는 말이죠. 어디로 가야 돼? 절대적 은으로 가야 되는데 일상수행요법 5조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감사도. 보통 사람들은 원망하죠? 그거를 감사로 돌리다 그랬죠? 이 돌리는 작업은, 이 감사로 돌리는 이 작업은 이게 뭔가. 그래서 제가 이 감사가 말이죠. 은을 실천하는 핵심 키워드죠. 은 실천의 핵심 키워드가 뭔가 하면요. 감사예요. 맞죠?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상대 감사,
절대 감사. 예. 상대 감사, 절대 감사. 상대 감사는 다 할 줄 압니다. 다 할 줄 알아요. 저 강의하니까 여러분들 고맙죠? 안 고마운가 봐요. 자, 이게 뭔가 상대 감사입니까? 이런 감사는요,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이죠, 이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요, 상대 감사에서 절대 감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도, 모든 존재도 말이죠, 이 모든 존재, 자, 존재들이 그냥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절대 자리에 가야지만이 그 존재의 언성, 이거를 체감해야 돼요. 언어의 그 본질을 체감했을 때 우리는 말이죠, 상대 감사에서 이거로 가야 된다. 자, 보세요. 이슬람,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 수많은 과정을 다 겪었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런 대도의 바탕은 이 은사상이 말이죠, 이 지금 말이죠, 선천시대에 쌓여있는 일체의 모든 인욕들, 모든 원한들, 이것을 현실적으로 푸는 방법이 뭐냐? 은사상이다. 그렇죠? 이런 법을 말이죠, 우리 원불교는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데도는 만법지 뭐 실감나죠? 이것을 말이죠, 이런 실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을 할 때에 참 우리의 지금 이 교법이 말이죠, 세상에 제대로 드러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도 만법지 뭐 이런 데도는 만법의 어머니입니다. 만법의 어머니예요. 이 만법의 어머니는 실천의 덕목이 뭔가 하면요,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원망을 감사. 그래서 감사는 절대 감사. 상대적인 감사는 아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 감사에서 벗어나 가지고 절대의 자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 자세로 우리가 무장이 될 때에 이런 데도 만법지모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들이 될 것이고, 실천하는 그와 같은 교단이 될 것이다. 그런 교단을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 가기를 우리가 염원하면서 이 대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